3월 5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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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아가서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며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또한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깨달음으로 또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루를 맡기며 시작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사 이 하루도 주님의 큰 권능으로 덮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과 또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언을 바라보는 태도인데요.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며 실현되기 때문에 예언을 해석할 때 예언의 이중적, 삼중적인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듣게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도 역시 이중적, 삼중적인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직후에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대에 그 당대에 있는 아하스 왕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 왕을 향한 예언이 되기도 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통해서 이 예언은 계속해서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언을 접할 때 예언의 이중적, 삼중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중적, 삼중적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면서 예언이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더욱 굳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언과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같이 보았고,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기 위한 말씀 묵상을 해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가복음 13장에 담겨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일부입니다.
어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예언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위험성도 있고 난해함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늘, 달, 별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즉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밖에 있는 모든 우주의 변동이 올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구 밖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지구 밖이 다 흔들린다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지구의 멸망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지구가 태양의 공전 궤도를 벗어나기만 해도 지구의 멸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주지하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의 모든 우주의 변동이 일어날 때 지구가 무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야말로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지구, 이 끝이라는 것은 지구의 재편성과 연결이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시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멸망은 정확하게 새로운 시작과 연결되는 그 세상의 전환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질서, 정확히는 흐트러지고 더럽혀진 질서의 끝으로부터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파괴된 모든 생태계가 완전히 끝날 때 완벽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전한 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구름을 탄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계속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구름을 탄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요. 큰 권능과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위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이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현현으로서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한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시공간과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세상을 끝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권능과 영광으로서 어떤 제약도 없으신 전능하신 분으로서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부름 받는 자들과 부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택함 받는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의인은 그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상급을 받게 되고 악인은 그의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상급과 보응의 결정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준비시키시는 중인 것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언이 2중, 3중으로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같이 제자들을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28절,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싹 위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이것은 유대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자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겨울철이 되면은 나뭇잎이 다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유대 땅은 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와 같이 봄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유대 사람들은 바로 여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한 여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예언의 경고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하실 일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여름을 준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자,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2중 3중으로 더욱 구체화되어진다는 것을 더 명확히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세대가 이미 끝났고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세대가 이미 끝났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원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더 명확하게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는데 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큐티책에 ESV 영어 성경에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께서 같이 대조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면 30절의 해석의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반드시 겪고 지나갈 일이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 점층적으로 실현이 되면서 2중 3중으로 구체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환난을 경험하고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전의 돌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나라가 멸망되어서 110만 명이 죽고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 전쟁. 이 전쟁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끝나는 경험을 그 세대에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멸망의 샘플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맛보기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효력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미 한번 다 이루어졌고 일어났고 AD 70년에 실현된 것이 더 확대되면서 세계대전으로 그리고 세상의 종말로 점차 확대되어지고 구체화되면서 궁극적인 실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세대라는 말을 그 당시 한 세대 정도로 국한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세대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조들이 보이는 시기라면, 이와 같은 징조들이 보일 때, 그런 징조들이 보이는 그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와 로마 전쟁을 통해서 그 세대에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어지는 어느 세대에는 반드시 성취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었고 또한 그 성취를 거듭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계시고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도 역시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적으로 구체화되면서 더 명확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1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내 말이 진리이며 내 말이 절대 틀리지 않다,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영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원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와 같이 선언하듯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라는 23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우주가 흔들리고 이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주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내서로 주어진 영원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라는 것, 정말 세상의 끝,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씀들이 두려움으로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자신의 악행에 대한 보응을 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은 되돌릴 수 없는 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절망의 날이 되겠지만, 말씀을 믿고 준비하며 살던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끝나고 억울함과 부조리가 종식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멸망에 대한 무서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날의 혼돈과 혼란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엄중한 심판이라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끝이라는 멸망의 징조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멸망의 때,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억울한 상황, 애매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속에서도 그것이 끝나는, 완전히 종식되는, 모든 것이 역전되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2분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마지막 때를 생각나게 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막 두근두근하고 찌릿찌릿하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Talking on the radio. Please call the fire department. Now, as we bring out our new product for this fall season, we are anticipating a 90% jump.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는 온숙 장로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큐티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다시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실 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부터라도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름의 적용을 해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댓글을 보니까 댓글 중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그 댓글을 보니까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구체적으로 결심하시고 실천하시고 또 댓글도 그렇게 달아주시면 저도 더 구체적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야다로서 알아가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변케 하사 새로운 모습 갖게 하여 주셨네. 변하는 일이지만 난 알아요, 언젠가는 완전케 되리.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2절입니다.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구원하사 날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네. 때때로의 성품이 날 괴롭혀도 언젠가는 완전케 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